나폴레옹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길을 지나가던 이 나폴레옹에게 한 소녀가 달려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폐하, 제 아버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폴레옹은 무슨 사연이 있냐고 묻자 이 소녀는 자기의 아버지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나폴레옹은 법을 어겼으니 어쩔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소녀가 흐느끼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탄원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 얘기를 듣자 침묵을 지키던 나폴레옹이 이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납니다. 내 말에 내가 아버지에게 자비를 베푸니 용서하니 돌아가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성령의 열매는 자비입니다. 여러분, 자비라는 단어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볍게 여김 또는 그렇게 여겨서 베푸는 혜택을 우리는 자비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자비는 헬라어로 크레스토테스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 총 10번이 사용되는데 대부분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할 때 사용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신명기 4장 31절에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가장 극명하게 표현되는 사건이 있지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파생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총의 역사, 그 은혜의 역사는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아니었다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었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 저지른 모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고 존재들이었습니다. 그 두려운 심판이 작정되고 예정된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작정되고 예정된 것이 무엇입니까? 무서운 심판입니까? 아니면 영벌이고 사망이고 지옥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지금 작정되고 예정된 것은 심판이 아니라 완전한 용서이고 그로 인한 구원과 영생이며 평안과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들이 죄인이라는 이름으로는 결코 만나고 누릴 수 없는 그 용서와 사랑과 영생과 생명은 우리 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달라져서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가엾게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구원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자비가 우리들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죄투성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이 영생 후에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인 이 자비를 오늘 성경에서는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행할 수 있는 실제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인 자비를 실제적으로 보여준 분이 계십니다.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의 장자와 차자인 손동씨는 1948년 9월에 있던 여순 사건 때 폭도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한날 한시에 두 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을 잃은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들을 용서하십니다. 그걸로 끝납니까? 용서하시고 그 사람들을 자신의 양아들로도 삼으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도 정말 힘든 일인데 그 목사님은 그 사람들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자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이 성령의 열매는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일이라면 사도 바울도 굳이 성령의 열매라고 이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의 열매, 노력의 열매, 결단의 열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철저하게 성령으로 충만해야지만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에게 맺어질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비를 베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령 충만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수준의 자비가 아니라
손양원 목사님처럼 하나님 수준의 자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비를 나타내고 베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성패는 성령 충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을 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베푸신 그 자비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도 나타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자비를 우리 주변 사람들도 누리고 경험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큰 아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바로 이 자비입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나가서 탕진하고 빈손으로 돌아온 그 아들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바라봤습니다. 큰 아들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볼 때 맞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아들은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대상이자 잔치를 베풀어 환대할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버지로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보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그래서 아버지는 큰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비하심을 베푸는 것이 마땅한 인간의 자세임에 틀림이 없지만, 우리는 자비를 베푸기보다 따지고 비판하면서 상대방을 구석으로 몰아붙이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그가 당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통쾌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무자비함의 모습인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아우를 보면서 먼저 달려가 껴안아 울 수 있는 자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그것이 성령의 열매 자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30년 어느 날 상점에 빵 한 덩어리를 훔칠 절도 혐의를 가진 노인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판사가 정중하게 묻습니다. 전에도 빵을 훔친 적이 있습니까? 그러자 노인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처음 훔쳤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왜 훔쳤습니까? 라고 묻자, 저는 선량한 시민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얻지 못했고, 그래서 사흘을 굶게 되었습니다. 배는 고픈데 수중의 돈은 다 떨어지고 눈에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마침 배고픔을 참지 못한 저에게 빵 한 덩어리가 보였고 저는 그것을 훔쳐서 먹었습니다. 판사는 잠시 후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사정이 딱하다고 해도 남의 것을 훔친 것은 잘못입니다. 법은 만민에게 평등하고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당신을 판결할 수밖에 없기에 당신에게 10달러의 벌금형을 내립니다. 노인의 사정이 딱해서 판사가 용서해 줄 것이라고 알았던 사람들은 판결이 인간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너무하다라고 술렁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판사는 이 노인은 이 재판장을 나가면 또 다시 빵을 훔치게 되었습니다. 이 노인이 빵을 훔치는 것은 오로지 이 노인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노인이 살기 위해 빵을 훔쳐야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고 방치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10달러의 벌금형을 내리겠습니다. 동시에 이 법정에 앉아있던 여러 시민들에게도 십시일반 50센트의 벌금형을 동참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는 자기 지갑에서 10달러를 꺼내어 모자에 담아 두었고, 이 놀라운 판사의 선고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거두어진 돈이 57달러 50센트였습니다. 판사는 그 돈을 노인에게 주었고, 노인은 10달러의 벌금을 내고도 남은 47달러 50센트를 손에 쥐고 감격의 눈물을 글썽이며 법정을 나갔습니다. 이 판결로 유명해진 판사는 피오넬로 헨리 라가디오라는 이름의 판사로 12년 동안 뉴욕 시장을 3번이나 역임하는 등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판사였습니다. 그는 늘 사람들의 마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해 주었기 때문에 작은 꽃이라는 애칭으로 사람들에게 불렸습니다. 그리고 뉴욕의 3개의 공항 중 하나를 판사의 이름으로 따서 라가디오 공항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고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행해야지만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성품으로, 내 노력으로 맺어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님께 나를 드리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뿌리가 중요하고 나무가 중요합니다.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가 맺히고 감나무에 감이 맺히듯이 성령의 뿌리, 성령의 나무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심으로 성령의 열매인 자비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25절에 자비로우신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자비를 베풀게 되면 우리 또한 주님으로부터 자비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비를 베품으로 자비를 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으로부터 받은 자비를 바탕으로 더 큰 자비를 내 가족과 이웃에게, 우리 문 영혼들에게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자비를 베풀게 됩니다. 그것이 크던 작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만 우리는 자비를 베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듭나게 된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로 인하여 무섭고 두려운 심판이 작정되고 예정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에 심판이 아닌 용서로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들에게 죄인이라는 이름으로는 결코 만나고 누릴 수 없는 그 용서와 사랑과 영생과 생명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성령 충만해서 우리를 통해 나타내는 성령의 열매의 자비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허락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비가 답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진정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자비를 실천적으로 나타내며 복음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매여 있는 우리를 자비를 베푸셔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심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만 날마다 잊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악인의 길을 걸어갈 때 방치하고 있는 삶을 보였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나를 의인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들 또한 죄인에서 생명으로, 그들도 죽음에서 사망이 아니라 죽음에서 영생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를 우리를 통하여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에게 참된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자비를 베풀기 원합니다. 인간 수준의 자비가 아니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에 나타내는 자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의 자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비를 나타내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오니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은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뿌리 가운데, 성령의 나무 가운데 붙어서 행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